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전체적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산, 바위, 무슨 나무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내용. 정체성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대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인격, 또 삶을 통해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도시, 학교, 무슨 거리, 다 이름이 있죠. 요즘 아파트에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중에 보면 요새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뜻도 모를 외국어로 된 이름들이 많아요.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센텀 센트로빌. 요새 젊은 부부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외국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뇨 그랬더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다가 또 바뀌었대요. 최근에는 성향이. 그래서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나중에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이름도 이제 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방해가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 선교에 헌신하면서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이름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고요. 로마 사람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 젊은이, 귀족, 왕족, 노예도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이들 모두는 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과 동역자, 또 하나는 문안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마지막 장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이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렇게 함께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의 종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 되어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함께 헌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동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동력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en Cristo en el Señor 계속 강조되죠.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고요. 7절 말씀에도 보면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엔 그리스도 이 계속 강조되죠. 그러니까 동역자란 누구냐? 동역자란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러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비전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게 엔 그리스도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출신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교육 환경, 신분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로마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어요. 또 노예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우르바노, 허메 이것은 노예 이름입니다. 또 부자와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베라든지 헤로디온, 율리아 같은 사람들 귀족의 이름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처럼 부자, 중산층, 귀족, 노예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연륜도 차이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죠.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죠.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당시의 로마 교회.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신분, 계층,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서로 다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었어요. 민족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자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름과 다양성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사람들의 특성. 그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역자입니까?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네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출신이에요. 갱그레아는 그 당시에 그리스 고린도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라 그래요. 무역의 중심이 돼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갱그레아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여인이 바로 베베입니다. 이 베베에게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라고 맡겼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받아주도록.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호자. 이 보호자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했고 또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후원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형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는 여인이었다. 보호자. 이런 동역자도 있어야죠. 그래야 사역을 감당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었고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갈등이 심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사역하는 동안에는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워낙 말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후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사형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베베가 이런 보호자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3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네요.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했어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업이 같다고 그랬죠. 장막을 짓는 일을 했다. 사도 바울과 업이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갔어요. 참 쉽지 않죠. 그 업을 접고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접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브리스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생명 걸고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계속됐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도록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죽어도 사도 바울은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고 동역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일단 깨달아야 되겠죠. 이 한 번 박쳐도 내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늘 앞에 설 것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처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 나는 죽어 천국 가도 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한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또 이런 생명 걸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죄종들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한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동역자인가요?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함께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의 종교인일 수는 있겠죠. 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정 동역자 맞습니까? 그 다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즉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에베네도. 그 에베네도에 대한 수식어는 내 사랑하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니까 소중하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 가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소중하지 않겠어요? 네, 더 사랑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스럽죠. 사랑이 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오래 함께하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소중하죠. 사랑하죠.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거고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 8절로 9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느니라고 하는 이 수식어만 있고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역했는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그 이름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 아,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 얼굴과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즐거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름만 거명해도 마음이 홍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사랑스러운 동역자였던 사람들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주의 종들에게 이런 사랑스러운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거 매우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다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또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도 있어요. 함께 수고했다.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 그랬네요. 많이 수고했다. 사람이었다. 이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진맥진할 때까지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수고했대요. 그렇게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몸이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식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그냥 계산하고 말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이건 동역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만 보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죠. 사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교회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면 안 하고 시간 나오면 하는 거 이런 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몸, 물질 아낌없이 드리고 수고하는 종들이죠. 이게 동역자입니다. 또 두루베나도 있고 두루보사도 있어요. 두루베나는 그 이름이 고상하다는 뜻이고요. 두루보사는 섬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섬세한 자매들이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죠. 그래서 주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기억되는 사람들이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냥 잊혀져 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함께 만난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잊혀져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역자인 사람. 그리고 특별한 관계인 동역자들도 있네요.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다 그랬네요.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 문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문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친척이라고 그랬네요. 사도 바울. 친척이면서 함께 갇혔다.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믿었을 테니까 친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 중에 누가 한 사람 구원받게 되면 모든 그 친척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특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먼저 구원받고 아마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옥에도 갇힐 정도로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다. 참 소중하죠.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기도 하고 당연히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족들이 오히려 더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박해자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건 견딜 수 있는데 가족들, 친척들이 박해를 하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척과 가족이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 나는 겁니다. 참 이것이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친척,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 친척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이 아낌없이 헌신한다, 동역해준다. 너무 큰 힘이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 대해서 나오네요. 택하심을 입었다. 저는 이걸 묵상하게 됐는데요. 동역자는 누구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동역자다. 그러니까 루포가 나오죠. 루포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포는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너무 채찍을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셔서 기진맥진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못 지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를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잡혀간 거죠, 사실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가 주님께서 그를 보셨겠죠. 그를 보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 지고 가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믿게 된 것이고 구원받았다. 그 아들이 루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우연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아들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동역자예요.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셨고 동역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 대한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도 있고 목사가 어디 한둘이야?
그런 사람 동역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만나게 하셨고 택하여 부르셨다. 이런 사람 진짜 동역자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 하나님 저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멋있잖아요. 이게 동역자죠. 그 다음 이름만 소개된 동역자들도 있어요. 우르바노, 아벨레, 아리스토로블로, 권속, 아순그리도, 블레곤 이름만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식어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앞에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별다른 소개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는 꼭 소개하고 싶은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전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분명하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잊혀질 수 없는 이름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름이 기억도 안 난 사람들이 많아. 대부분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있었던 성도들 이름 잊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생각 잘 안 나요. 저도.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잖아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다면 그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다. 아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 무슨 수식어가 없어도 이들의 이름은 잊혀질 수 없는 이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떨어지면 잊어져요. 멀어지면. 네.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이 문안이 중요하잖아요. 교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함께 문안하고 교제하고 요즘 사역은 어떠십니까?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성도의 이름은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네. 끊임없이 연락해오고 또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 연락도 없어. 그럼 뭐 하시는 겁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라고 보내시죠. 이 제자들이 가서 병든 사람 막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흥분돼가지고 주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했던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힘들 때 보호자가 되어주고 돕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와주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또 많은 수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함께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또 말없이 그냥 사랑함으로써 함께 해주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흐지부지 기억도 안 되는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까? 잊혀져 버리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역자로 기록되는 이름일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갇히고 목에도 갇히고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서 말없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성경이 영원한 책인 것인데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인데, 오늘 종과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과 사역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깨드신 몸과 피를 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